하나님의 인도와 은나팔이라는 제목을 하는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님과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구약의 광야 생활과 같습니다. 구약의 광야 생활은 신약의 성도가 살아가는 모습을 눈에 보이듯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내 믿음이 지금 어느 정도인가를 보려면 구약의 광야 생활로 돌아가 보면 됩니다. 구약의 광야 생활에서 벌어진 사건들 속에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면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다면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 정도는 어렵다고 생각된다면 나는 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았던 시대와 환경과 모양만 다를 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의 속성, 죄악된 속성은 지금의 우리와 동일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보게 되고, 그들의 잘못을 보면서 우리의 잘못을 보게 되고, 그들의 죄악을 보면서 우리의 죄악을 보게 됩니다. 겉모양만 다를 뿐 그 속은 지금의 우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3,000년, 4,000년이 지났어도 인간의 속성, 이 죄인된 속성은 여전히 우리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는데 가장 정확한 거울인 것입니다.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있다면 그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막연히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가 계시다, 그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힘이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자격이나 조건이 되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모세가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했었습니다.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실패하고 광야로 도망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은 영적으로 사탄 마귀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모든 인간은 사탄 마귀의 손아귀에 놀아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귀의 손에서 누가 건져낼 수 있습니까? 누가 마귀의 세력을 결박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마귀보다 강한 존재만이 결박할 수 있고 해결해 줄 수가 있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내가 남에게 폐 안 끼치고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 나 정도라면 천국에 갈 수 있을 거야. 천만의 말씀이죠. 사실은 그런 생각 자체가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거부하거나 예수님 믿어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사는 자들은 전부 다 사탄 마귀가 이끄는 대로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 우리보다 강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강한 존재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들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2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 풍조가 뭡니까? 이 세상의 풍조가 무엇을 말해줄까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씹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말씀합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 그것이 대표적인 세상의 풍조이고 시대의 정신입니다. 물론 이런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과 이유가 된다면 그 사람은 지금 세상의 풍조, 시대의 정신을 따라 살고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아직까지 그 생각이나 가치관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 시대의 정신에 매여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것만 해결되면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진정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의 풍조, 시대의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진리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완강하게 버티던 애굽의 바로왕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자 마침내 두 손을 들고 항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 첫째 것들을 치시는 피비린내 나는 재앙을 내리시지 않았다면 애굽의 바로왕은 절대로 항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기필코 구원해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절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바로 사탄 마귀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절대 안 놔줍니다.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가 얼마나 끈질긴지 모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으로 보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도 할 수만 있으면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미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한 자, 이 사탄 마귀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없고 한 영혼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구원의 길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발꿈치가 상하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예수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사탄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인간들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의 길을 대신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하는 종교와 철학은 사실상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와 철학은 한 번도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겨본 적도 없고 이길 만한 능력도 없는 헛수아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죄 짓도록, 그렇게 욕심내며 살다가, 그렇게 더럽게 살다가 더럽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막 나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소유를 구별하십니다. 내 건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구별하십니다. 내 것이 아니니까 내버려 두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다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남의 것을 애지중지하는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남의 차를 닦아주고 광을 낸 다음에 뭐 기분 좋다, 신바람 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내 거니까 애지중지하는 거죠. 내 것일 때 애지중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애지중지하시며 소중하게 돌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소유한 물건 중에 가장 비싼 물건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부서지거나 망가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싸구려 같으면 그냥 버려버리겠지만 너무 비싸고 귀한 물건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고쳐서 쓰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서 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실 정도로 우리를 아주 귀하고 소중하게 돌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피값을 주고 사셨는데 얼마나 관심이 많으시겠습니까? 새로 차를 뽑았는데 어떤 사람이 내 앞에 차 앞부분부터 뒷부분까지 송곳 같은 것으로 쫙 긁어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차를 뽑았는데 그 차를 앞에 뒤까지 쫙, 얼마나 화가 날까요? 정말 미치고 환장한 일이죠. 이거 다시 도색한다 그래도 그 마음의 찝찝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정말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데 거기에 기스가 쫙 나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슬프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주님께서 보실 때는 답답하시겠습니까? 자기 욕심과 뜻만을 구하며 시대의 정신과 세상의 풍조만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며 책상에 주먹을 내리치듯이 분노하고 계실 것입니다. 만일에
내 자식한테, 내 자식이 신장이 안 좋아서 신장을 떼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수술받은 다음 날부터 맨날 못된 짓 하고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떤 마음 드시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내가 내 신장 떼어서 주었더니 그놈이 다시 그 생명 연장시켜 주었더니 밖에 나가서 또다시 못된 짓 하고 있으면 얼마나 기가 막히고 답답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심정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그걸로 땡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사는지, 내 핏값 주고 살은 내가 핏값으로 낳은 그 자식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지켜보겠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그 모습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분노하지 않는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가만 놔둘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시고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다른 아이들과, 많은 아이들과 뒤섞여 놀더라도 부모의 눈길은 항상 내 자식이 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러하십니다. 다른 세상 사람과 섞여 살더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가? 내가 핏값 주고 샀는데 그 핏값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대로 살아가는가? 그것을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문제는 단지 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사실은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주변이 복을 받기도 하고 내 주변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 바로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함부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문제가 터지고 어려움이 생긴다? 신앙생활에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일이 잘 되고 복을 받는다? 내가 신앙생활을 요셉처럼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신앙생활은 단기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누구나 그러기를 원하지만 단기간에 속성 코스로 되지 않습니다. 구약의 광야 생활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즉시로 가능한 일이지만, 내가 성화되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가 좀 더 빨리 그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싶다,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누리고 싶다, 그렇다면 훈련소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프고 힘들어도 훈련을 견뎌내야 합니다. 몸에 완전히 뵐 때까지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에 나오는 TV 프로그램 중에 진짜 사나이 300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군대에 가서 체험하고 훈련받는 프로그램인데, 최근에는 육군의 특전사, 가장 훈련이 엄격하기로 유명한 특전사에 가서 훈련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막타워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막타워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조그만 타워입니다. 근데 그 높이가 10m입니다. 10m는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라고 하죠. 근데 거기에서 밧줄 하나만 붙잡고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잘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너무 무서워서 어렸을 적에 그 떨어졌던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 거기서 막 다리를 벌벌 떨면서 잘 내려오지 못하는 거예요. 막 간신히 내려와서 착지를 하니까 그걸 지켜본 중대장이 너 상처가 있구나, 너는 쉬어라 하지 않고 어떻게 할까요? 다시 올라가. 그랬더니 너무 힘들지만 두렵지만 다시 올라갑니다. 근데 또 잘 안 돼요. 계속 안 돼요. 수십 번을 올라갔다 내려왔다 합니다. 그러다가 수십 번이 반복되다가 나중에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안정된 착자세로 내려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중대장이 합격신을 하면서 쉴 수가 있게 되었죠. 우리에게도 그것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반복이 필요합니다. 몸에 배일 때까지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거 싫다고 뛰쳐나가면 그게 바로 광야에서 이탈하는 거죠. 결국에는 그곳에는
승냥이와 이리떼가 죽음의 세력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기까지 어떤 방법을 사용하셔서 훈련시키셨을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은나팔입니다. 1절과 2절 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1절과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아멘. 은나팔은 은을 망치로 돌겨서 만든 긴 나팔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트럼펫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트럼펫은 아닙니다. 그냥 길쭉 긴 모양이고 끝에만 나팔처럼 딱 펼쳐져 있는 그런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멍텅구리예요. 높낮이도 없고요. 세게 불든지 약하게 불든지 그 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나팔, 멍텅구리 나팔 가지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가? 은나팔을 2개를 준대요. 그래서 하나만 불 때, 2개만 불 때, 세게 불 때, 약하게 불 때, 그것을 구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은나팔을 만들도록 명령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금나팔이 더 보기 좋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더 좋은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나팔을 만드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나팔을 만들라고 말씀하시죠. 은은 성경에서 구원을 상징합니다. 이 나팔 소리는 사실은 구원의 나팔 소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나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며 훈련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른 방법은 안 되고 은나팔로만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도록 나팔 소리를 이용하셨습니다. 나팔 소리에 맞추어 모이고, 나팔 소리에 맞추어 행진하고, 나팔 소리에 맞추어 전쟁하고, 나팔 소리에 맞추어 절기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될 사명이 제사장들에게 있었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시작.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아무나 나팔을 잡고 불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음악적인 재능과 소질이 있다고 그 나팔을 잘 부는 사람이 불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종이 나팔을 잡고 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방식들로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한 것, 권위를 업신여기거나 무시하는 것 싫어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순서대로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질서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권위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질서와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은 이 광야 생활을 성경 민수기 기록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엄하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엉뚱하게 전달하면 백성들은 엉뚱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는 없는 법이죠. 제사장들은 예배를 집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서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지만 이 시대 구약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나팔을 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자기 생각이나 느낌을 전해서도 안 됩니다. 목회자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르게 해석하고 전달해야 될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성도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성도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는 자기 나팔을 불면 안 됩니다. 자기 소리를 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증거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또한 나팔을 불어서 신호를 전달했다는 것은 공동체가 한 덩어리로 움직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은 각자의 개인의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철저하게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팔 신호가 들리면 너나 할 것 없이 동일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다른 때는 각자의 처한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다가도 나팔 소리만 들리면 하던 일을 멈추고 다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신앙의 여정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모든 신앙 여정은 각자 각계 전투가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 중심의 신앙 여행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의 신앙만으로 할 수 있다고요? 반드시 쓰러지고 넘어질 것입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넘어졌을 때 이 험난한 광야 생활 속에서 나를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그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여행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를 만나야 하고 언제나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덩어리가 되어서 움직여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나팔을 불었는가?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아멘. 은나팔이 2개가 있는데 2개를 동시에 불면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으로 모여서 모세 앞에 나와야 됐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예배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팔을 2개씩이나 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제일 먼저 불어야 될 나팔이 바로 예배의 나팔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 오늘 이 나팔 소리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예배자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책무가 무엇이냐? 예배입니다. 예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예배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동생을 죽인 구약의 가인이 그러했습니다. 요즘에 가난한 성도들이 많다고 하죠. 가난을 뒤집으면 안 나갑니다. 교회 안 나간다는 말은 예배를 안 드린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배는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2개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모든 회중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예배의 자리로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명령은 예배인 줄 알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첫 번째 순종이요 첫 번째 훈련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예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는 것은 오늘 말씀 비춰보면 하나님께 나팔을 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바친다는 것은 돈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치는 것입니다. 마음에도 없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고마운 사람, 귀한 분에게 선물을 바쳐서 나의 마음을 표시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나오면서 어떻게 빈손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것은 성경에서 계속 말씀한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매우 무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은혜와 복은 받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담은 예물을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인의 예배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벨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그것은 액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헌금과 예물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으로 구별되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구별해 드릴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로 말미암아, 그 구별된 예물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기억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행동을 계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방주에 갇혀있는 노아를 기억하셔서 땅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셔서 임신하게 하시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억하셔서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나팔 소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5절의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5절의 7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아멘. 언제 또 나팔을 불어야 되는가? 행진할 때 불어야 됩니다. 한번 크게 불면 동쪽 진영이 움직이는 것이고 두 번째로 크게 불면 남쪽 진영이 움직였습니다. 앞서 봤던 말씀에서는 은나팔을 한 번 부냐 두 번 부느냐 그 차이였었고요. 지금은 크게 부느냐 작게 부느냐의 차이입니다. 회중을 모아서 예배를 드릴 때는 두 개의 나팔 불지만 크게 불지는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행진할 때는 반드시 크게 불어야 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예배 후에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힘있게 들어가야 됩니다. 사람들과 만나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 시대의 행진 나팔 소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여기서 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행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행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새벽 기도를 마치신 후에 성령의 권능을 받아 전도하러 가셨습니다. 다른 마을들로 가자. 우리도 예수님 본받아 새벽 기도를 드리며 성령의 권능을 받아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새벽 기도는 율법도 아니고 의무도 아닙니다. 전도자로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기도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저의 경험이기도 합니다만 또 예수님의 경험이시기도 하시겠죠. 새벽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전도자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그래요. 하루 첫 시간에서 결판이 납니다. 하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느냐 못 드리냐에 따라서 그날 하루가 결판이 납니다. 우리가 새벽에 깨어서 부르짖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전도할 마음들과 의욕들이 생겨납니다. 내가 받은 그 능력을 가지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길로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그러한 전도에 대한 마음들, 전도에 대한 열정들이 다 식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분부하신 그 사명, 전도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먼저 기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9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9절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적군을 치러 갈 때에 나팔을 크게 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크게 불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전쟁이 벌어질 판인데 나팔을 뾰루루 불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전쟁이 벌어지는 판입니다. 그때는 다급하게 간절하게 절박하게 나팔을 크게 뿌 하고 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대적에서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 향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정말 전쟁이 코앞에 닥쳐 있는데 나팔 불 제사장이 대충 불겠습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반드시 이기게 해달라는 마음을 담아서 크게 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간절한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이기게 해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해요. 그냥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을 때 대적에게서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만일 삶의 위기와 고통이 찾아왔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전쟁을 포기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것입니다. 어린 자녀가 자기 힘으로 안 되는 문제 앞에서 혼자 막 씨름만 하고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그 자녀는 부모가 없는 고아이거나 부모가 있어도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 자녀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부모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면 큰 목소리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알 수 있는 표지가 뭐라는 거예요?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성경을 통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필요 없다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습니까? 나를 진정으로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자녀는 나팔 소리를 듣고 따라갈 때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다른 소리 안 됩니다. 세상 소리 안 됩니다.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통해 증거되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행진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신앙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면 덩어리로 움직여야 됩니다. 통째로 움직여야 됩니다. 이탈하고 낙오되면 광야에서 쓰러져 죽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공동체 신앙인 줄 믿습니다. 모쪼록 모두가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실 때 나팔소리 같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행진하시기 바라며, 나팔소리같이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라며, 나팔소리같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나팔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 나팔소리 그것만 듣고 가야 됩니다. 다른 소리는 안 됩니다. 다른 소리로는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 불러하실 때 부는 그 제사장들의 나팔소리를 듣고 그 신호에 맞춰서 움직이며 나아갈 때 안전하게 광야를 통과하여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시대의 정신을 따라, 시대의 풍조를 따라 살다가 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와 구별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그 말씀에 준행하며 행진하며 살고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그 사명을 이루다가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우리가 세상의 나팔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대로 공동체가 한 덩어리가 되어 전진하며 행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점을 가지고 주여 3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른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사람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세상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어야 됩니다. 강단을 증거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한 덩어리가 되어서 행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안전하게 모든 위험에서 건져내어 주시며 저 영원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우리가 입성하게 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내 방식대로의 신앙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식대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시대의 정신과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헛된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한림을 yap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감당하며 복음을 땅까지로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부르심 받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위급할 때 다급할 때일수록 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여 하나님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건져내시는 그 역사를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